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석장을 우리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양대 설교가 있는데 초창기 때 했던 설교를 산상수훈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다락방 강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산상수훈만큼 사실 더 비중이 있는 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많이 하는데 이 다락방 강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십자가 지실 때 벌어질 일들 떠나간다는 거죠. 떠나갈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누구 버려준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 압축적으로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설명, 또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깊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돌출 발언하는 사람이 있죠.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여기서 도마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베드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못 쫓아.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다 주를 버린다 할 때 나 주님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그게 13장 마지막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컴컴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그 흔들리는 모습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2가지인데 첫째는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도마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 도무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질문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이런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들을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유익이 있죠. 성경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마르다가 이게 질문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가는 설명을 해줬고요. 니고데모가 무식한 소리 해가지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마의 질문 때문에 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한계가 있지만 육이 전혀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마 그러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주의자 또 회의주의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항상 이렇게 궁시렁대면서 회의하고 남들 다 믿을 때 혼자만 안 믿고 또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절대 인정 안 해요. 도마는 언제나 어디 딴 데가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습지각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늦게 와가지고 뭐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알겠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항상 궁시렁대고 그런 사람 있죠. 그렇다고 또 떠나지도 않아요. 뭐 안 간다 이러다가 가보면 제일 먼저 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도마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으로 이해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은 서로 통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육적으로 이해해요. 맞지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귀가 잘 통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말이 잘 통해요. 근데 답답한 사람 있죠. 사오정 같은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이유, 대화 단절의 이유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첫째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가치가 육적인 가치만을 알고 육적인 핵심만 붙드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인도 선교 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 가 있는데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 왜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효율과 돈의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도 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논증을 하죠. 내국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 외국까지 가서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육적인 시각이죠. 그죠? 어떤 경영적인 시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죠. 이 근처. 예루살렘 전도해야죠. 유대가 있죠. 좀 더 넓은 장소.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죠. 우리하고 붙어 있지만 우리 사마리아 정도는 제가 볼 때 일본 정도예요. 일본 뭐 대만 이런데. 그죠? 사마리아도 가야 되지만 땅 끝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데 영적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일꾼들을 세울 때 그래서 교회가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교회 오면 바보 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거 갖고 밀고 나가면 교회는 육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영적인 이해는요,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훈련받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면은 저 사람은 영적으로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행 같은 사람 만나자마자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뭐 맨날 민주화 그러는데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적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적인 거예요. 말씀적인 거. 하나님을 이렇게 무한대라고 생각합시다.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죠. 말씀 들고 나오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합해지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1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민주주의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어요. 다 죽습니다. 그때 누가 옳았어요? 모세 한 사람이 옳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민주화라 그러는데 누가 민주화래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민주주의로 못 박았습니다. 그냥 다수의 힘으로. 그러나 다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수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수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최고의 권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 들고 나온 유치원 꼬마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뭐 숫자를 다 합친 사람이 다 덤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수 갖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적인 곳이 돼야 될 것인가, 그걸 꼭 붙들주라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게 무조건 나쁘냐?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육적인 질문이 영적인 문화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르다 얘기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이게 마리아보다 말을 좀 많이 해요.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죠. 뭐 마르다가 얘기한 게 틀린 얘기 없어요. 그냥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러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될 때 항상 토를 달아요. 마르다. 그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잘난 척한 거죠. 부활 때는 살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부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당장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마르다 때문에 더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육적인 질문을 통해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변화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수준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에서 뭐 다시 태어난다 이랬더니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4절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었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설명 다 안 할게요. 예수님이 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쭉 설명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부족한 식견, 인간적인 식견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구원받죠. 마르다도 구원받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질문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하 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진수,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IM 시리즈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도마 같은 사람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질문을 던지고 질문 던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답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질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깨짐이 있어야 돼요. 질문하고 내가 깨지면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핵심입니다.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보통 모든 철학적 질문은 세 가지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사는가? 죽음이죠. 어디로 가는가? 어제도 우리 박창희 집사님 그 모친께서 소천하셨는데 103세 되셨더라고요. 45명이나 되는 우리 자손들이 있고 거기다가 뭐 장로님들 많고 뭐 선교사도 둘 있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죠?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가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103년을 사셨더라도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들에 대한 거. 제가 갈렙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갈렙까지 사셨던 것 같고 그 다음 가시잖아요. 이거 예외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요약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길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화해. 길이 없으면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화해를 의미합니다. 화해. 그래서 막힌 게 뻥 뚫려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그 공덕동으로 지나가는 뭐 마포대교 지나가는 그 뭐 마라톤 시합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는 동네가 뭐 반대쪽이면 관계없겠지만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얼쩡얼쩡 하다가 2부 예배 끝나고 좀 늦게 갔는가 봐요. 갔더니 딱 막혀가지고 그 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이리저리 빠져가 나가다가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길이 그런 거예요. 길이 막혀놓으면요, 뻔히 집이 보이는데 그 10m 너머에 집이 보이는데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 거 단절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보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요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래요. 예수님 길 따라가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m the way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두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습니다. 왜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길을 잃었네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작했습니까? 방황하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뭐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발동이 걸렸죠. 길을 잃었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께 가면은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길도 모르면서 그냥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율법주의자들 또는 윤리주의자들,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발견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있죠. 신념, 뭐 개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공평이라든지 보편타당한 가치들 있죠. 이게 진리야라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진리야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강한 신념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신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고.
그 많은 사람이 속아요. 왜 속느냐면 하도 우기니까 뭐가 있는지 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술 마시고 나와가지고 그냥 확신 얻고 한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정한수 떠놓고 확신 갖고 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스트들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하나 더 많은 건 뭐냐면 다수의 다수. 잘 모를 땐 많이 가는 데가 진리일 거야. 그래서 다수가 가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 모르는 길입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우기는 길입니다. 막 우겨대는 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무지한 자다 이렇게 해요. 무지한 자다. 자기 신념을 믿냐? 다수를 믿냐? 이 무지한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수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순간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되게 많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그랬어요. 그 한참 전인데 화공과 가면은 뭐 다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전작과 가면 다 된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누가 그랬더니 그냥 아마 혼자서 뭐 계시를 받았는가 봐. 혼자 그죠? 이렇게 혼자 떠들고 또 몇몇 아줌마들이 그렇다 그러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실업자 되고. 항상 그래 패턴이.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우기는 길이에요. 누가 그게 옳대 누가. 그게 없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소문에 움직여요. 소문에. 그냥 자기 확신에 움직여요. 목소리 큰 사람에게 움직여요. 목소리 큰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왜 쫓아가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반을 둔 거를 한 거는 세월이 지나도 무슨 풍랑이 있어도 다 남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아닌 거 교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설명하라고 해서 일일이. 10년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어떤 사람의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다수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했던 일들이에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기초된 것만 남는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휴머니스트들은요, 작은 증거를 갖고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흥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육지가 있는데 뭐 그 앞에 있는 뭐 대부도 정도라고 합시다. 대부도 너무 가깝나요? 좀 약간 먼데 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합시다. 우리 수영해서 저 섬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했어요. 진짜 갔어요. 갔더니 확신을 가는 거예요. 모든 섬은 수영으로 갈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현해탄도 수영으로 스시마 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스시마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어. 물론 옛날에 그 조호연이라는 그 수영 선수였습니다. 갔어요. 근데 상어한테 먹힐까봐 뭐 이런 거 뭐 바구니 같은 거 그 해놓고 가더라고. 그게 무슨 수영이야, 그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중간에 먹을 거 던져주고 먹으면서 수영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못 가요. 혼자는 뭐 배 타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래서 갔다고 또 성공했다고 뭐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 지나를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그 해봐 뭐해 거, 그죠? 그랬던 거 있는데 섬에 갔다 또 좋아요. 그래 일본까지 갔다고 합시다. 현해탄을 넘었다고 합시다. 이거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영해서 로스앤젤레스도 갈 수 있어. 태평양도 건널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다고. 뭐 시신으로 떠서 갈 수 있지만 살아서 못 가요 거기까지. 휴머니스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해놔가지고 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100m 18초에 뛰는데 1년에 1초씩 시간을 기록을 단축하고 있어. 그죠? 17초, 16초, 15초. 여기까지 오고 날 때 제일 교만하죠. 그죠? 10년 지나면 난 7초에 뛸 수 있어. 그래요? 늙어서 더 뒤로 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순진한 게 뭐냐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저는 인본주의자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순진해도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순진하도 못해 바보 멍텅구리들이에요. 그죠? 작은 거 해놓고 그걸 갖다 곱하기 매수를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갈 수 있는 길은 비행기 타는 길밖에 없어. 배가 없다고 하면 그건 믿어야죠. 그 비행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I'm the way. 다른 길 없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섬에 수영으로 간다. 수영으로 LA 못 가요. I'm the way.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게 산상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락방 강화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설명을 하면 진리는 조명이죠. 길이 있을 때 컴컴만 못 가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해 준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길이 환하게 진리로 빛을 비춰주면 자유롭게 가겠죠.
안전하게 빨리 힘차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조명이 있는 길, 그죠? 진리로 예수님이 또 빛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생명은 뭐냐면 마지막 거울이죠. 생명 이퀄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상태, 원래의 창조의 목적의 상태, 근원과 에너지의 뿌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언하면요, 여기 생명력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 생명이 있네, 그죠? 살아나네, 이게 하나님이네, 하나님 만나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뭐냐, 진짜예요. 생명 아닌 건 다 가짜고. 어떤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는 거, 아들이 와야 얻는 거죠. 개 100마리로 됩니까? 개 100마리?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개 100마리하고 이거 1000마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개 10,000마리가 되더라도 아들 하나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도 마찬가지예요. 거지옷 100개면은 명품 옷 하나하고 바꿀래요? 쓰레기만 들죠. 거지옷 1000개를 갖다 모아놔도 절대로 명품 옷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세상 사람들 1 더하기 1이 왜 2냐?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걸 막 들고 나와서 1 더하기 1은 1.99999가 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니야, 좀 더 넘어갈 수 있어. 2.1111이 될 수 있어. 뭐 그러니까 가짜는 많을 수 있잖아요. 1.999만 되냐? 1.98도 된다. 97도 된다. 그래서 가짜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I am the life.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흐릿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학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소통과 모든 소통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